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상팔복 가운데 7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느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니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면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에 이를 수 있는 자는 누구다? 화평케 하는 자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 그대로 화평케 한다라는 것은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화평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화평케 하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도 있겠죠. 그런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분쟁케 하는 자들이고 서로 싸우게 하는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도리어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들이고 또 사단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떠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는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는 자. 허무는 자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볼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뭐예요? 화평이신지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앞의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 좀 해봐라 이 말이에요. 생각 좀 해봐라. 뭘 생각해야 되느냐?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뭐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이 있고 또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이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 좀 해봐라.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할례 받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게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속한 자들이 아니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무엇이요? 외인이요. 그러니까 약속의 그 언약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을 받지 못할 이방인들이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상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다 이방인이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뭐요?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다시 볼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13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뭐예요? 예수님하고 멀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고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그런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이 뭐예요? 가깝다라는 것이 뭐예요? 화평을 이룬다라는 얘기예요. 평화롭게 지낸다라는 얘기예요. 전쟁을 하면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나요? 어렵겠죠.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지날지 모릅니다.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화평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뭐예요?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라는 얘기죠. 화평이신지라. 어떻게 해서 화평이 됐느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서로 갈라졌었다는 얘기죠. 둘로 뭘 만들었어요?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화평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렇게 싸웠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가.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누가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얘기?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이게 서로 둘 사이에 전에는 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예수님께서 헐어주셨다는 얘기예요. 헐어줬기 때문에 둘이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한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따로따로 있었죠. 따로따로 있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세워야 돼요? 헐어야 돼요? 헐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중간에서 그 담을 헐어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라고 했는데 그 담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담을 헐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담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15절 보니까 원수된 것. 그 담이 우리의 원수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원수된 것, 곧 원수된 것을 다시 설명하는 거죠. 네? 원수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안의 원수를, 집안에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뭣도 모르고 집안의 원수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집안의 원수를 사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알고 나서 원통해하죠. 그리고 복수를 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이 원수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서 원수를 발등상 시킬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원수된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음원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곧 해놓고 뭐라 그래요? 음원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율법이 중간에 막힌 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왜? 율법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누가 다 지킵니까?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이라야, 거룩한 자라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율법 때문에 율법 아래서 전부 다 죄인이 되니까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이 담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다?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어떻게 했어요? 폐하셨으니. 폐했다라는 것은 그 법을 다 없애버렸다. 폐기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이 율법을 폐했으니까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그 율법 때문에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달마다 제사 드려야 안 드려요? 달마다 제사 드리죠. 짐승을 잡아서 사람 대신에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사람 대신에 짐승을 대신 바치는 거예요, 제물로.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 중간에 막힌 담,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그 율법을 뭐예요?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의한 죄가 있어요,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당연히 죄도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예수 안에는 율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는 그럼 무슨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 언약의 법이고, 새 언약의 법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뭐요?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이라는 담을 싹 허물었어요, 안 허물었어요? 허물어 버렸단 말이에요. 담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저기 보면은 집을 짓고 옆에 둘레에 담장을 쌓죠. 담장을 쌓잖아요. 담을 왜 쌓아요? 도둑놈이 못 들어오게. 학교도 담을 쌓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이게 경계가 되는 거예요, 경계가. 아무나 왕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문을 열어줘야만이 왕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이게 영적으로 그건 눈에 보이는 담이지만 보이지 않는 담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담. 이게 담을 어떤 사람은 세우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담을 허무는 자가 있고,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다 허물어졌는데, 사실은 허물어졌는데, 그런데 담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율법을 다시 막 가르쳐 율법을 지키게 해요. 왜 십계명의 율법 안 지키냐? 그러니까 율법은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매번 주일마다 나가서 죄인, 죄인, 죄인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율법적인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교훈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 세상의 지식적인 설교. 그러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그러니까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담을 쌓는 거예요, 담을. 예수님은 그 담을 헐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게 화평케 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화평케. 여러분들도 율법을 헐어야 돼요? 율법을 세워야 돼요? 율법을 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헐기 위해서는 새 언약의 말씀을 증거할 때, 새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화평케 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과 진리는 달라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그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율법 안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진리 안에, 진리 가운데 거하는 신앙이 될 때에 그 진리에는, 진리 가운데는 율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율법이 없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그 패한 거를 다시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자, 이런 자들이 중간에 막힌 담을 세우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는 자들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무엇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담이 무너져야만이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였단 말이나 원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하였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할렐루야. 이제 십자가로 율법을 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평안함을 얻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이 존재하는 한은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맨날 죄인이고 새벽마다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천국 들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죄인이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죄 짓고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죄 짓고 누가 평안하게 살아요? 항상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경찰이 다 잡으러 오지 않느냐.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무엇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바깥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전에는 뭐였다는 얘기예요? 외인이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고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도 아니는 손님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손님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됐으니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관하여서 예언하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는 자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담에 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서로 그동안에 친하게 지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친구지만 또 예전처럼 그렇게 지내지 못하고 말도 안 하고 본체 만체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겠죠.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중간에 담이 쌓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사자가 그 담을 허물어야 옛날처럼 다시 친하게 지낼 수 있는데 당사자가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친구가 제3자의 친구가 중간에서 서로 오해를 풀어줄 수 있겠죠. 이게 오해를 풀어주면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게 담이 허물어지면 다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담을 허무는 자가 어떻게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네? 형제들끼리도 담이 쌓여질 수 있고요. 그러잖아요. 부부끼리도 담이 쌓여질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끼리 담이 쌓여지면 서로 말해야 안 해요? 말도 안 하고 지내. 밥도 안 해줘. 그러면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옆에서 애교를 떨면서 담을 허물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또 가정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담이 있기 때문에 그 담 때문에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그 총을 쏴대고 미사일을 쏴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만약에 화평하게 지내봐요. 화평하게 이루어지면 화평이 이루어지면 천국이에요. 천국. 그 반대는 뭐예요? 지옥 아니겠습니까? 지옥. 그 지경이 지옥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담을 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담을 허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담을 허무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고 그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 자, 인정받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물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갚으려고 하면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미움이 있고 서로 소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겠죠? 아멘. 있는 담도 허물어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화평케 하는 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이 말씀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구약 시대부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이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이게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한 레위 지파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라는 것은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화평이 있을 수 있나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라는 거죠. 그러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은 화평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뭘 받았으니? 율법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다 무엇으로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나 상대적으로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화평을 누릴 수 없으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웠다.
그 한 제사장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오늘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나타난 그런 데가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보세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예수님이 앞서갔죠? 앞서갔으니까 우리는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냐? 보니까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됐다. 예수님도 제사장인데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에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참으로 쫓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제사장이 친히 자기 육체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멜기세덱은 무슨 왕이요? 살렘 왕이요. 살렘 왕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예요? 제사장이라. 근데 그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 그 다음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이게 멜기세덱의 이름을 번역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뭐예요?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살렘 왕이니 곧 뭐라 그래요? 평강의 왕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살렘 왕이라는 것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니까 평강을 주는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바로 멜기세덱이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바로 화평케 하는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살렘 왕이다. 살렘 왕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의의 왕이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뜻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그래서 평화의 터전이라고 해요. 평화의 터전. 참 듣기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평화의 터전. 평화의 터전에는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그냥 천국이에요. 평화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루살렘이 평화의 터전이다. 그럼 저 중동의 예루살렘 있죠? 중동의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거기에 지금 평화가 있나요? 평화가 없어요.
지금도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있어요. 그게 평화의 터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의 터전이 되는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자들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히브리서 7장 15절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게 다시 말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통해서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레위 계통 제사장 쫓아다니고 아무리 그 안에서 주여 주여 외친다 한들 평화의 나라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웠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별다른 제사장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평화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이 세워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늘의 거룩한 성 뭐가 나와요?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 하늘에 속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만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곳이고 평화가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들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뭐예요? 쫓지 아니하고.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 십계명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게 전옛 옛날 옛적 옛 계명 첫 언약의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것을 패했다 이 말이에요. 패했다. 그리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뭐예요? 못할지라. 그러므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통해서는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가진 무궁한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게 뭐예요? 화평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 평화의 터전 예루살렘을 세우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누가복음 19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정말 예루살렘이 평화의 터전이었다면 예루살렘이 얼마나 많은 순환을 받았습니까? 예?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래서 그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뭐라 그래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뭐에 관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이게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멸망하지 아니할 그 예루살렘은 하늘에 속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을 세우고 완성해 가는 자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고, 이들이 바로 평화에 관한 일을 아는 자들로서 예루살렘 성을 세우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성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는 자다. 율법을 허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쌓여있는 그 율법을 깨끗하게 허물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계통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제사장이 되어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화평케 하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볼까요? 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이게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가 돼야지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그거는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러한 참 아름답고 정말 화평한 그러한 모습의 형상을 갖추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심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화평으로 심는 자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갈등과 싸움과 분란을 일으키면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보고 누가 열매가 되겠습니까? 화평으로 심을 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화평으로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으로 심었을 때 의의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귀한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아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을 때 아들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들이라 일컬음, 이게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무슨 영을 받았을 때? 아들의 영을 받았을 때. 아들의 영이나 양자의 같은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또 양자의 영으로 기록됐는데 같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았을 때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 아들의 영은 화평케 하는 영이다라는 얘기예요. 서로 싸우게 하는 영이 아니라, 분쟁케 하는 영이 아니라 서로 융화되고 화합하고 화목을 이루고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화평케 하는 영이 아들의 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존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어받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평화의 나라,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그랬죠? 고난이 없이 평화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화평케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존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